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영적 전쟁. 이런 제목으로 계속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벌써 이 사역을 한 지가 10년이 됐습니다. 초창기에는 영적 전쟁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성경 말씀에 기록한 대로 이게 영적 전쟁이구나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영적인 영역에 인간의 삶 속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두 영역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세력하고 하나는 사단의 세력이 있다. 하나님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선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사단은 인간의 몸을 통해서 사단의 영역이 확장되기를 원하고요. 자,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과 인간의 육체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사단의 통로가 되기도 해요. 제가 많은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여러분 믿으시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 시작. 거기까지는 잘 알아요. 근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왜 하나님의 영도 역사하시고 사단도 귀신도 내 안에서 역사하느냐? 자기 몸을 통해서 귀신의 어떠한 징조가 나타나니까 본인이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왜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나도 모르게. 귀신이 들어가니까, 들어갈 만하니까 들어가지. 근데 귀신이 어떻게 들어갔어요? 몰라요. 성경에 귀신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귀신이 들어오는 것을 누가 허락을 해요? 인간이 허락을 하니까 귀신이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럼 내가 허락하지도 않은 것 같다 어떻게 들어오느냐? 말로 귀신아 들어와라, 그렇게 말로 허락한다고 해서 귀신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데로 들어가는 자는,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자는 강도요 철도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른 데 어디로 들어가느냐? 내가 죄를 지을 때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귀신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온다니까. 근데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도 뭔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목사도 귀신이 들어올 수 있고요, 일반 성도들도 귀신 들어올 수 있고, 좌우지간 어떻든 죄를 지으면 자기도 모르게 죄가 들어가는 통로가 만들어지고 그 통로를 통해서 귀신이 들어간다니까요. 귀신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귀신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줄 알아요? 절대 안 해줘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면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이 불을 받으면 귀신 정체가 드러나는데, 이것이 귀신인지 아닌지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이건 목회자다, 집사다, 성도다, 그것과 상관없이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사람은 영적인 감각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예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똑같이 죄를 지어도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악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내가 천국 못 가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다만 위험한 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같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영이 내 안에서 숨어 있다. 육체 속에 숨어 있고 오장육부 속에 숨어 있고 혈관, 세포, 몸의 각 구조 속에 숨어 있어요. 우리 몸은 우주와 같아요. 숨어 있는 공간이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귀신은 우리 몸에만 숨어 있느냐? 몸에 숨어 있을 때 있고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자기의 정신이나 자기의 마음이나 자기의 스타일, 자기 습관, 어떤 배경에서 성장이 된 사람은 그 배경 속에서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세대별로 역사하는 귀신도 있고요. 그 나라의 역사하는 영들로 인해서 그렇게 되기도 하고요. 상상을 초월해요. 상상을 초월해요. 여러분하고 저는 만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다 설명을 하겠어요. 할 수 있으면 자세하게 더 자세하게 폭로하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귀신이 나를 공격해요. 제가 지금 재작년에는 사역하러 다니느라고 너무 피곤해 코피를 1년 동안 내가 쏟았는데 코피가 멈춰지지가 않아요. 그래도 이 사역은 해야 돼요. 왜? 주님이 명령이시니까. 요새는 1년이 다 되도록 계속 입안에 헌대가 나가지고 어떤 약을 먹어도 낫지도 않은 거예요. 쉬어줘야 되는데 쉬지도 못하고. 오늘도 잠을 한 1시간 반 정도 잤나? 주님 만나고 나서 성령이 불을 받고 나서는 거의 잠을 못 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안 나오면 쉴 수도 있잖아요. 내가 안 나오면 여러분 시험 들을 거래요? 목사님 오늘 어디 가셨대? 어디 가셨대? 어디 가셨대? 어디 가셨대? 왜 안 나왔대? 사모님하고 싸웠대? 혹시라도 내 얼굴에 무슨 상처가 났다, 사모님이 확 긁어버렸대? 미혼도 하다가 약간만 상처가 나도 목사님 코 밑에 상처 나서 사모님이 긁어버렸나 봐. 그런 생각이나 그런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력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딱 해놓고 마귀의 괴계가 있다 그러셨어요. 마귀의 거짓말, 마귀의 속임수가 있다. 제가 세계로 다니면서 예언한 사역자들 내가 많이 만나봤어요. 예언한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내가 예언하고 다니는데 이 예언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그렇게 나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참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와요. 아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을 때인데 그것을 그럼 의심한다는 얘기냐? 아니, 그래도 불안해서요. 참,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알고 싶대요. 그러면 이야기하면 당신 받아들이겠느냐? 그럼 받아야죠. 자, 그러면 당신 속에, 자, 지금 이제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들어도 좋다. 투시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화면으로 보이고 귀로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입술로 방언, 통역, 예언 이 말씀을 쭉 이야기하니까 부들부들 떨면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당신 속에 이런 귀신들이 있는데 당신의 예언이 귀신과 함께 섞여서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하세요? 우리에게는 성령의 불이 있다. 누가복음 11장 21절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무장이 소유가 안전하고 더 강한 자가 왔을 때는 그 소유가 드러나고 무장을 빼앗기고 더 강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의 불이 더 하나님의 능력인데, 자, 성령의 불을 받아 보겠느냐? 목사님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손 내미세요. 제가요 얼마나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은사 받은 사람들한테는 내가 은사 아무것도 안 받은 것처럼 나는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은사 없는 것처럼 하고 다닌다니까. 여러분,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드러내는 것보다도 안 드러내는 게 좋아요. 할렐루야. 그거 드러내서 뭐하게? 자기 인정받으려고? 자기 자랑하려고? 나는 예언자다, 나는 방언 통역하는 사람이다, 나는 뭐하는 사람이다, 나는 세계로 다닌다, 그거 자랑하려고? 겸손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성령의 불을 집어넣더니 귀신이 드러나기 시작한대요. 하지마. 아휴, 그래 내가 기로는 입에서 나가는 귀신 소리가 자기대로 듣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야심이 있다, 인간적인 욕심이 있다, 사심이 있다, 이것도 귀신을 불러오는 통로가 되기도 해요. 그런 사심이 있다면 빨리 비우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영적 전쟁은 너무 치열합니다. 한 번은 제가 몇 년 전에 인도네시아를 갔어요. 인도네시아 북쪽에 어떤 섬에 갔는데, 인도네시아는 80% 이상이 다 모슬림이야. 모슬림. 그런데 그 섬에 가자고 그러는데 3년 전에 그 섬에 큰 사이클론 태풍이 와가지고 그 섬을 강타했어요.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이 35만 명이 살아요. 인구가.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거기를 가자 그래서 갔더니, 가자마자 우리를 안내하는 목사님이 고등학교를 가재요. 중고등학교를. 왜 중고등학교로 가냐? 그러니까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한 달 전부터 한국의 파스타 킴이 그쪽으로 홀리 파이어 컨퍼런스를 한다 그러니까 미션 스쿨이, 중고등학교 이제 미션 스쿨이 있는데 그 학교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갑자기 공부를 하다가 고등학생들이 한 학급에서 총 다 한 2~3천 명 되는데, 학생들 전체가 한 학급에서 공부하다가 무당 딸이라는 여자 하나가 있는데, 여자 딸이 무당 딸인데 머리를 스포츠 머리를 하고요, 등치도 좋은 여자아이야. 근데 엄마가 무당이야. 근데 그 아이가 미션 스쿨에 다녀요. 선생님이 칠판에다 강의를 하면 갑자기 걔가 귀신이 막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니까 그 옆에 있는 짝꿍도 귀신 들리고, 앞에 있는 애도 귀신 들리고, 뒤에 있는 애도 귀신 들리고, 그 옆에도 귀신 들리고, 그 한 학급의 전체 학생이 40~50명 되는 애들이 다 귀신 들려버린 거예요. 집단적으로 귀신 들리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거기는 미션 스쿨이에요. 복음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10명이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서, 근데 그런 귀신 들리는 현상이 하루에 한 번씩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학교 한 학급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전교생들이 공부하다가 뛰쳐와가지고 그거 구경 보고 있어요. 귀신이 막 누워서 거품이, 개거품이 막 나오고, 옆에서 누우니까 다른 애도 눕고, 이놈 저놈 막. 그래서 아니, 인도네시아 모슬림 사회에 어떻게 이 섬에는 100%가 예수 믿는데요.
섬에 거기 섬에는 100%가 예수 믿는데 어떻게 해서 100% 예수 믿냐 했더니 1930년도에 독일의 어느 선교사님이 왔어요. 독일의 어느 선교사님이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종이 와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렸어요. 눈 뜨고 보내서 홀리 파이어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불을 받은 사람들이 모슬렘 사람들이 다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현장을 보고 그 불 받은 사람들이 다 목사가 되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섬 사람들이 35만 명이 100%가 다 예수 믿었어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이것을 알고 아니 우리 알라신을 믿는 우리나라에 어떻게 섬에서 100%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냐, 야 부셔버려.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알고 난 다음에 예쁜 여자들만 그 섬으로 막 이제 이사가게 했어요. 근데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그 지역에 교회가 막 세워지기 시작하는데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5,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제일 큰 교회가. 세상에 5,000명 모이는 교회가. 모슬림 사회에서 5,000명 모이는 교회가 또 3,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고 1,500명 모이는 교회가 있고 1,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고 5일 동안 집회하면서 그 교회마다 하루하루씩 제가 집회했어요. 그런데 그 1930년도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 시간이 흐르면서 내가 갔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단이 하나 만들어졌는데요 교단이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기도를 매일 밤 우리처럼 매일 밤 홀리 파이어 철야기도 하고 기도했는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기도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는데 목사님 장로님들이 교회 뒤에 가가지고 다른 목사 설교하잖아요. 뒤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거 뭐예요? 뭐냐고요? 담배를 피우기 시작해. 목사님들이 술 먹기 시작하고 내가 그래서 속이 상해서 화장실에 갔는데 담배 냄새가 난 것 같은데 아주 고소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내 코에. 이게 왜 이렇게 고소한 냄새가 나지? 알고 보니까 장로님이 그 화장실에서 볼일 보시면서 빅 비즈니스 하면서 담배 피우는 거예요. 야, 나도 담배 냄새가요 거기서 한 일주일 있으면 담배 냄새에 중독이 돼가지고 고소하더라니까. 그래서 이 맛에 담배를 피우는가 보다. 그리고 기도했더니 담배 냄새에 맞았는데 내 속에서 뱀이 나가는 거야. 뱀이. 불세리 책에 나오죠. 담배 피우면 입에서 뱀이 나간다고, 연기처럼. 그리고 그날 밤에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근데 거기에 기도에서 영안이 열어진 사람이 있는데, 오랫동안 기도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나를 만나자마자 하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키가 작고 머리가 훌러덩 벗어지고 눈이 옆으로 쭉 찢어진 한 불의 종이 여기 올 것이다 그러셨대요. 참나. 그 나를 보더니 파스터 킴! 영안이 열어져서 자기가 몇십 년 전에 봤는데 똑같이 생겼다고 그러는 거 나한테. 야, 여러분 신령한 사람 세계 도처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자기들이 복음성가를 부르는데 내가 잘하는 복음성가를 불러요. 그래서 이게 복음성가인가? 여러분도 아는 노래가 될지 모르겠네요. 우리나라에는 동요로 이렇게 소개됐어요. 솔솔 부는 봄바람 쌓인 눈 녹이고 잔디밭엔 새싹이 파릇파릇 나고요 시냇물은 졸졸졸 노래하며 흐르네. 가사 틀린 적 있어요 없어요? 가사 맞죠? 다 아시죠? 그 다음에 나온 페이지는 나무도 나이를 막는다 그 곡이 나오거든요. 노래를 옛날에 좋아해가지고 그거를 복음성가로처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나는 딱 듣자마자 또 어떻게 가만히 있을 내가 아니지 또. 그래서 그걸 또 한국어로도 불렀어요. 그랬더니 자기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술 먹으면 안 됩니다.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이요 성도들이요 거룩하게 사십시오. 기도하면서 사십시오.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강력하게 불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소문이 쫙 나니까 3,000명 모이는 교회, 1,500명 모이는 교회, 1,000명 모이는 교회, 500명 모이는 교회 서로 와가지고 막 끄집어 당기는데 내가 그랬어요. 일단은 고등학교부터 가자. 중학교 고등학교에 귀신 역사가 있다 그러니까 한 학급이 뒤집어진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거기 갔더니요 전교생들이 구경을 하고 선생님들이 막 귀신 들린 애들 어떻게 목사님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귀신 쫓아내도 안 돼. 귀신이 웃어요. 야! 너 나 쫓아낼 수 있어? 야 이 병신아! 그 옆에서 통역해줘요.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지랄하고 있네. 기도도 안 하면서 무슨 나를 쫓는다고 그래? 너 기도해? 너 기도해? 너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해? 그러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온 저 새끼 저 김목사 저 새끼 기도 엄청 많이 한다. 저 오지 못하게 해야 돼. 아이고 내가 저 새끼 때문에 못 살아. 여기까지 못 올라왔어. 여기까지 못 올라왔어 그러는 거예요. 자 귀신들을 통해서 증명이 되니까 한편으로 기분이 좋으면서도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사악한 영이 그때 누구를 데려가냐면 우리 교회 주방에 두 사람 여자분 두 사람 데려갔어요. 귀신을 쫓아내본 경험이 없는 우리 집사님 여집사님 두 분을 하도 주방에 여름에 봉사하고 하도 그래서 바람 쐬어주려고 인도네시아 데려왔는데 그들도 역시 나를 배신했어. 그들이 따로 방에 있어. 우리 언제 나갈까? 우리 언제 나갈까? 그러든 말든. 그런데요 집사님 이리 오세요. 자 귀신 쫓아내요. 목사님 한 번도 안 쫓아내면 아이고 믿으면서 다 쫓아내. 우리 늘 기도하잖아. 쫓아내. 줄 서 있는데 성령의 불을 이렇게 하다가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불 사역을 하잖아요. 능력이 전혀 안 나간 것처럼 하는데도 능력이 나가요. 할렐루야. 능력이 나간다 그러니까 그러면 능력인 줄 알아요. 액션에 속으면 안 돼요. 같이 해서 액션에 속지 말자. 껍데기에 속지 말자. 명예에 속지 말자. 외국에 나가면 그 껍데기에 속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가 저 아이압에 가봤어요. 아이압에도 가보고 어디도 가보고 내가 다 가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언자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언자라서 수염을 길게 하고 목소리도 가까이 할렐루야 걷는 것도 천천히 걷고 무슨 신비한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것에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넘치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살짝 만져도 치유가 다 돼버려요. 고치려고 막 이렇게 안 해도 괜찮아요. 주님은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밥순이들 두 사람하고 가가지고 집사님들 쫓으세요. 자, 그런데 두 분이 귀신 다 쫓아내. 다 쫓아내더라니까. 자기 앞에 줄 서 있는데 자기들이 앞에 사람이 다 쓰러져 버렸는데 이쪽 보고 있다가 이 보니까 어메야 다 쓰러져 버렸는데 어메 어쩌고. 자,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사역을 나갈 때 주님의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이제 좀 막말로 해서 좀 미안합니다만 초짜 성도들 데리고 나가도요 원숙한 사역자가 있으니까 그 모습 보면서 새로운 사람들 같이 보면서 같이 훈련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렇게 사역 다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니까 경관진을 바는 강력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나라마다 가보니까 견고한 진들이 다 있어요. 사단이 견고한 진. 근데 지역적으로 사단이 견고한 진도 있지만 진짜는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만들어지는 견고한 진들이 있어요. 견고한 진이라는 말은 뭐냐면 원어로 오키로마,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오킬로마 그런 뜻인데 성체, 감옥, 요새 뭐 그런 뜻인데 그건 뭐냐면 내가 너를 소유하고 있다. 껍데기는 교회 와서 앉아 있는데 껍데기는 은사를 받았는데 속에는 사단이 잡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귀신이 내 안에 있는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몰라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어디 있느냐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내 안에 들어오신다. 어디에? 내 영에 계세요. 내 영에. 주님은 내 영혼에 계세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내 영이 계시지만 영이 강한 사람은 영적인 능력이 정신으로 육체로 계속 흐르게 하는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단이 우리 몸에 들어와요. 그럼 귀신이 우리 몸에 들어올 때는 어디에 들어와요? 육체에 들어오고 혼적인 부분에 들어와요. 정신. 그래서 이 정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인격이라고 그렇게 해요. 해보세요. 지, 정, 의. 자, 그러니까 정신과 몸속에 들어와서 숨어 있어요. 드러내기 전까지는 잘 안 나타나요. 자, 조건, 어떤 특색, 감정, 내 안에서 사단이 좋아하는 그 어떤 것들이 있고 그러면 그 영들이 우리 안에서 공격을 하는데 여러분들 속에 귀신이 갑자기 막 드러나 버리니까 여러분도 놀라시고 내 안에 주님 계시는데 무슨 귀신이 나에게 있느냐 그렇게 착각들을 하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같이 합시다. 주님께서 계셔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 주님께서 회복시키셔요. 할렐루야. 거의 웬만한 사람들은요 악한 영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정신에도 들어가 있고 말에도 들어가 있고 행동에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갑자기 돌발적인 갑자기 음란할 수 있고요 갑자기 화낼 수 있고 갑자기 남을 정죄할 수 있고 남을 판단할 수 있고 그러면 뭐예요? 속에 그 영들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다만 귀신이 속에 들어있을 때 온몸으로 확대되는 사람이 있고 확대시키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서 달려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귀신이 내 안에 있다고 해서 내가 천국 못 가고 지옥 가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이런 영들과 싸워서 우리가 이기면 좋겠죠. 아까도 이야기하다시피 귀신이 내 안에 있을 때는 폭탄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나 폭탄을 안 건들면 지장이 없어 사는데, 폭탄 터지지만 않으면. 근데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어떤 환경에 의해서 이게 플러스 접촉이 돼가지고 팍 터지면 일 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말할 때도 조심해야 되고, 생각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할 때도 조심해야 되고요. 예. 자, 오늘 그래서 지역마다, 도시마다, 나라마다, 권력마다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 있다. 마귀의 괴계, 마귀의 속임수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그럼 마귀의 속임수가 뭐냐 도대체? 마귀의 괴계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적용하는 부분에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적용을 잘못하면 엉뚱한 해석이 나올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엉뚱한 해석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많이 안다고 해서 말씀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론적인 말씀일 뿐이에요.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려면, 같이 가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셔야 된다. 어떤 때는요, 말씀만 외쳐도 귀신이 팍팍 떨어져 나가고요, 어떨 때는 반드시 손을 대서 성령의 불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야 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낼 때도 있고, 성령의 불을 통해서 쫓아낼 수도 있고, 가장 기본적인 거는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신 거예요. 같이 합시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도 안 나가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안 나가는 이유가 뭐냐? 안 나가는 이유는 그 사람의 영빨이 약해서 그래요. 영력이 약해서 그래요. 할렐루야. 자, 또 한 가지, 귀신은 한 번에 쫙 나간다고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가라! Jesus name, Jesus touch. 그런데 귀신이 나가서요. 그리고 정신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귀신이 없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야, 내가 귀신 쫓아냈다, 야, 내가 엄청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를 시키실 때, 귀신 쫓아내는 일을 테스트 시키실 때요, 한국에, 외국에 귀신 쫓아내는 사람한테 다 받은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귀신을 쫓아내는데 나간 것처럼 쇼를 하더라니까. 나간 것처럼 쇼를 하고 다 끝났다고 딱 돌아보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처음에는 오는 사람마다 귀신의 정체가 들어가면 다 쫓아냈어요. 다 쫓아냈어요. 1시간이건 5시간이든 3일이든 열흘이든 닥치는 대로 쫓아냈어요. 밤새도록 밤 9시 반부터 아침 5시 6시까지 철야 기도를 하고 귀신 쫓아내고, 집에 가려고 하면 귀신 또 발작을 하면 오후 3시 4시까지 그 사람 붙잡고 귀신 쫓아냈어요. 심지어 우리 가족들도 귀신이 들려서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주님께서 앞으로 너희들은 세계로 다니면서 이런 강력한 사역을 해야 되니까 귀신들이 역사하는 과정을 다 경험시키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네. 할렐루야. 오늘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지금 주님께서 제 머리를 만지시고 계세요. 아까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주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사이에 주님이 다니셨어요. 계속 다니시고 기도한 사람 만져주시고, 우시는 분은 눈물 닦아주시고. 예.
그래서 기도 시간은 절대 놓치지 말고 돌아다니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붙잡혀서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제 늘 말씀 듣는 분들 하지만 나를 처음 보는 분이나 자주 안 만나는 사람들은 불세례 책 몇 권 가지고 저를 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는데 저는 사람들의 기분에 따라서 이단이 되기도 하고 이단이 되지 않기도 하고 자기 기분을 맞추고 자기 기분을 풀어주면 목사님 진짜야, 조금만 서운해 가면 당신 가짜야 당신 가짜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 주님께 맡겨야지 뭐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께서 다 테스트 하셨어요. 주님께서 귀신들에게 야! 너 저 영혼에 들어가 그럼 귀신이 들어가면 성질 풀로 다 태워버리잖아요. 들어가! 그럼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귀신이 들어가게 돼요. 주님의 명령을 귀신이 안 들어? 죽으려고 해요. 그죠? 네. 싸움을 시켜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불러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명이 떠나가라. 그러면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발장을 딱 끼시고 그렇지 잘한다. 그래 주님 귀신이 안 나가는데요. 그래도 쫓아야 한다. 주님 한 방에 쫓아내는 거 없습니까? 한 방은 없다. 근데 우리는 한 방을 너무 좋아해. 성령의 불 홀리 파이어 할렐루야 끝났다. 그러면 귀신 또 다시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수년 동안 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로 그 보혈의 아주 작은 피 한 방울로도 사단의 세력은 다 부셔버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만 우리는 한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한 방은 없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도시키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도하라. 예레미야 33장 1절 3절 말씀처럼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가 내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부르짖는 기도가 안 된 사람은 부르짖을 기도 못해요. 여러분이 어떤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조용한 기도를 하셨던지 간에 조용한 기도를 했던 사람은 음악 크게 떠놓고 잘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성경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능력이 온다는 것을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래서 그 하면은 그 전사 말한 줄 알아라. 통역을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잘 기억해다오. 지금 외교에서 온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해가지고 지금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적인 불을 전이시키면 비웃는데 지금 어제 그제 얼마나 속상해요. 힘들어 돈 들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보따라 싸서 갈 생각을 하고 말이지.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니 주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사역이나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상상을 초월해요. 자, 성경에는 서로 대적하는 두 영적인 영역이 있다. 그 대립 구도를 이렇게 그려내고 있어요.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들, 이 땅에 군대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전쟁들. 신약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것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사단의 영들 있잖아요. 사단의 영들. 사단의 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다. 서로 대적한다. 자,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세력 사이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자리 잡고 있고 세상 사람이 자리 잡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 믿는 순간 이런 영적 전쟁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할렐루야. 우리가 가장 추구하고 가장 원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죠. 같이 합시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 할렐루야. 나와 내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내가 복음을 듣고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걸로 끝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이 구원을 방해하는 견고한 짐이 있고요, 어둠의 세력이 있고, 우리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구원의 투구, 진리의 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발, 성령의 검. 저는 이 성경이 이런 내용을 보면서 기도하다가 영안이 열어져서 과연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데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궁금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처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 말씀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같이 합시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로고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고스. 교과서 같은 말씀, 지식의 말씀이고. 자, 그래서 교회가 로고스적인 교회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제자 훈련 잘하고 큐티도 하고 성경 공부 많이 시켜요. 로고스 교회의 장점은 프로그램이 아주 좋아요. 로고스 교회의 단점은 뭐예요? 영적인 것을 너무 등한시해요. 신비주의자가 될까봐, 혹시 영적으로 잘못될까봐 부르짖는 기도 안 하고요, 조용한 그런 기도, 은사와 능력을 등한시해요. 이게 로고스 교회의 특징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야. 하나님 말씀. 실제로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혁신적인 어떤 변화는 없어요. 그러나 지식적으로 많이 깨닫고 지식적으로 변하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가 있지만 또 레마가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레마가 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레마적인 말씀, 영감, 계시, 애언, 방언, 통역, 신유, 병고침, 능력. 레마적인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는데 로고스 부분이 좀 약해요. 그래도 사람들이 열심히 성경을 보겠죠. 거기다 하나가 더 추가된다면 다이너마이트, 두나미스, 이런 초강력한 말씀이 하나가 더 생겨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주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합시다. 돌파구가 열려야 한다. 돌파구가 열려야 한다. 자, 여러분, 그냥 말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서 역사하시려면요, 영이 열어지면 좋겠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성경에 보니까, 욥기에 보니까 마귀는 자기 의지가 아주 강한 존재야.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자아가 있겠지만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싶지 않은 놈이에요. 그놈은 누구냐? 예배 전문가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처음 영안이 열어졌을 때 이제 우리 자녀들이 영안이 열어지면서 사단이 타락하는 과정을 봤어요. 사탄이 타락하는 과정, 그 창세기 3장에 있는 그 내가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야, 우리 아들한테 성경을 보면 성경 속에 자꾸 들어가니까, 자기 영이 성경 속으로 빨려 들어가니까, 야, 성경에 없는 내용은 보지 말고 성경에 있는 것만 봐. 그래서 아빠, 근데 이렇게만 보니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개인적으로, 자, 어떻게 보이냐? 야, 아빠, 마귀 이놈요 장난 아니에요. 그럼 마귀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존재였는지 그거 한번 볼 수 있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성경 창세기 속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타락하는 과정을 쫙 보는 거예요. 그 내가 그것을 다 기록을 했어요. 근데 상상을 초월해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부분은 공개하지 말아라. 절대 오픈하면 안 된다. 아직도 오픈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능력도 다 믿지 않는데, 그 성경 그 이면에 성경이 형성되는 과정, 선지자들이 계시받고 은혜받는 이 과정을 공개하지 말라고 그러시니까, 저 성격 같으면 다 까발려서 제대로 예수 믿자, 예수 세계로 믿자, 그렇게 하고 싶은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도 안 믿는데, 그래서 그냥 덮었어요. 이국적인 영들도 있고. 자, 여러분, 이건 이 사역에 뛰어들면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오는데 그 지역에 역사하는 영들, 집안에 역사하는 영들, 직장에서 역사하는 영들, 직업과 관련해서, 나라와 관련해서, 공산 정권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모슬렘 정권에 있는 사람들, 그런 정권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할렐루야 하지만 실제로 속에 1%, 2%, 10%, 50% 그런 영들이 없겠어요? 다 있다니까요.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계속 보내셔서 축사하게 하신 거예요. 한국에서 오는 사람들 다 축사하게 하고 그 속에 있는 영들이 막 드러나니까 이건 무슨 보고서 같아요. 귀신들이 사람 속에, 그리스도인들 속에 왜 이렇게 많이 있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왜 내 안에 귀신이 있냐, 이런 식이야, 이런 식. 근데 나중에 주님께서 하나씩 자, 우리가 이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알았어요. 주님은 어디 계신다? 내 안에 영적인 부분에 계신다. 내 영에 계신다. 할렐루야. 사단이 공격할 때는 어떤 부분을 공격하느냐? 여러분의 정신을 공격하고 여러분의 몸을 공격을 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공격을 해서 여러분의 말을 공격을 하고 여러분의 습관과 행동을 통해서 갑자기 돌발을 적인 행동하게 만들고 갑자기 뼈 있는 말을 하게 만들고 그렇게 공격을 해요. 혼적인 부분을 공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해도 잘 하셔야 되고 말을 해도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행동을 해도 가려서 해야 되고요. 할렐루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요, 본문에 나오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사탄의 체계 중에서, 사탄의 세력의 조직 중에서 가장 서열 1위, 서열 1위에 해당하는 사탄의 왕국에서 작전 참모들이에요. 늘 마귀 밑에서, 마귀는 한 놈이고 하늘에는 악의 영들은 무수히 많은데 그 영들이 전 세계에 조직 체계를 꾸미고 업그레이드 시켜서, 야, 한국에, 중국에, 러시아에, 파키스탄, 예멘, 이라크 각 나라별로 작전 계획을 세워서 사단에게 보고하고 만들고 그래요. 작전 참모야. 사단의 그룹 중에서 최상이고요. 우리가 지옥에 가서 사탄의 세력과 얼마나 많이 싸우고 공중에서 많이 싸우고 영안 열서 하는데 이놈들은요 정규적으로 사단에게 다 보고해요.
일종의 사령관 역할이야. 계획을 짜고 일을 수행하도록 지시하고 권능이 아주 탁월하고 사단에게 있어서 거의 지도부와 같은 그런 위치예요. 가장 높은 실존적인 가장 높은 사단의 세력이에요. 사단의 주요 리더들이에요. 영민하고 부지런하고 아주 조직체계가 잘 되어 있어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나오죠. 이 조직에 있는 악한 영들은 자기 영역이 있는데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영역 안에서 다른 영역 다른 자기 지키는 영역과 다른 영들이 지키는 그 영역과 서로 다투고요. 서로 경쟁을 하고 서로 우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자들이 사냥한 그 고기를 짐승을 놓고 으르렁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경쟁하고, 근데 서로 경쟁하고 무릎 꿇고 핥히는데 후유증은 고스란히 인간들 몫이에요. 다니엘의 기도를 막았던 세력들이 누구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다니엘서 10장에 페르시아를 지키고 있는 악한 영들이 21일 동안 다니엘의 기도를 막았어요. 그런 영들이에요. 자, 정사 조직, 권세 조직을 가지고 있는 악한 영들은 사실 인간의 권력에 깊숙이 관여해요. 오늘 시간이 너무 늦었네. 여기까지 하고 또 내일 할까요? 또 성령의 불을 받아야죠. 같이 합시다. 마귀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주님께서 이미 이기셨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사단의 모가지는 다 밟아버리고 꺾어놨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잔챙이들은 남겨놨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 세력들을 다 부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에게서 숨어있는 그 영들을 드러내야 돼요. 그러면 자기 생각의 영역에서 이겨야 되고, 마음의 영역에서 이겨야 되고, 육체와 행동의 영역에서, 말의 영역에서 또 우리가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거는 영적인 전쟁이 너무 치열하고요, 다치는 사람도 많고요. 그러나 이건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일은 더 자세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